네, 지금부터 2부 순서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동을 최대한 삼가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드리면서 오늘 기쁨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삼청의 간사 홍수란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여러 순서들을 마련하고 계속 이제 이어서 그 순서들을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요.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가수로 알려져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듣자 하니까 노래 실력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이분이 노래하실 때에는 뭐 아침이고 밤이고 노을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재치 있게 잘하셔가지고 본업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그맨으로 오인을 받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에 오늘 이분을 초청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뿐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듣자 하니까 이분께서 굉장히 잘생긴 교회 오빠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실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강균성 형제님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목사님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부족한 저를 또 이곳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믿음이 더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또 전도 집회라고 들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해요. 네, 자, 잘 오셨어요. 쑥스러워서 이제 손을 잘 못 드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각종 과일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 및 몸에 좋은 사과 등등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 항상 만날 때마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곡되었고 교회가 왜곡되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넉넉하시고 정말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싫은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사실 많이 미안해야 돼요. 죄송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초청했는데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기독교가 개독교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을까?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몇몇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요즘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판을 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끝이 있죠. 다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따라 다 대가를 치르겠다면 우리 여기서 숨 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우리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잘 사셨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사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그걸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다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을 인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오해 하나 없애주고 싶어요. 왜 자꾸 교회 다니자 그럴까? 교회 성장 때문에? 절대 아니고요. 헌금 모으려고?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가끔가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요. 왜 헌신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실까? 오늘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워요. 세상에 의인이 없대 한 명도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죄를 나누는 죄를 또 범해요. 남을 미워하는 거는 1단계, 남을 죽이는 건 한 10단계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똑같은 죄예요. 왜 우리는 직접 살인 저지르지 않을까요? 내가 감옥 가니까, 사형 선고 받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죠. 내가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잘 나와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닮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닮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그 포인트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그리하면은 그 앞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항상 이 뒤에가 관심이 있죠. 이 모든 것. 근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주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 좀 닮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잖아.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하나님 구원 안 시켜줘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 좀 제대로 믿으라고. 너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왜 부모님 아직도 구원 안 받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술 램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분이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부모님 전도, 부모님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왜 아직 안 하실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먼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 포인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 때를 허락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거고 사랑할 거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니에요? 기도 몇 번 했는데 부모님 여전히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더 훌륭한 거죠. 여기 안 믿는 수많은 분들 오셨지만 우리가 정말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일 거예요. 야, 크리스천들 정말 짜증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부터 먼저 하는 거죠. 맞죠? 전도를 해요. 얘기해서 전도하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로. 야, 쟤는 왜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지?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이루고 누려봤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공허한데 쟤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꽉 차 있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큰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세상적인 거 아무리 채워도 그것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돈 절대 쫓지 마세요. 흔들리는 가치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쫓으면 주위의 사람들을 놓쳐요.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명예도 쫓는 거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진리시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믿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라고 여기에 모이게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곳에 초대한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왜 이것이 진짜고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곳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그 가수의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힘든 연습생 시절도 겪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가수가 됐는데 앨범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 그렇게 힘들게 연습생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겨우 앨범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를 관리했었던 매니저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매니저였고 연습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앨범을 정작 냈을 때는 잘 되지 않았죠. 하나님 엄청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균성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이 시대 가운데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내실 수 있는데 안 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음성을 내요. 하나님이 냈는지 사단이 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겠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해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나 이적을 쫓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미혹받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쫓는 거예요. 말씀 쫓는 거예요.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균성아 이런 음성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난 그런 음성 맨날 듣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한번 그리고 진짜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면 하나님 그냥 괜히 그 음성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한 모세처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뜩 긴장하고 계셔도 좋아요. 아, 내 인생 큰일 났구나. 40년 광야와 또 뭐가 엄청나요. 예. 걱정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목사님 설교 중에, 때로는 기도할 때 생각, 어떤 마음의 감동,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통해, 때로는 어떤 찬양의 한 구절 통해,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무엇을 얘기했느냐? 균성아, 하나님께 영광이 뭐니? 하나님께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영광이 뭐지? 너 왜 꼭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잘 못 되면 나는 영광 못 받는 거야?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너는 잘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뭐니? 제 안을 비춰주셨어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얻고, 내가 하는 음악 인정받고,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까? 하나님의 영광과 생각 뭐 연결된 계획 없었어요. 어떤 차 몰지? 어디 놀러 가지? 어떤 집에서 살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영광 잘 되게 싶으면 영광 돌리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 땅의 것을 그냥 누리고 싶었던 것뿐이죠. 와, 나 완전 죄투성이네. 아까 전에 미워한 거, 그 매니저 제가 정말 미워했었거든요. 난 살인자네. 연예계, 쟤는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시기, 질투, 미움. 쟤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또 왜 저렇게 잘 나가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죄인 중에 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제 고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난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 말고 뭐 없겠어요? 너무 많죠. 하루 종일 얘기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죄도 너무 많죠. 우리는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균성아, 너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지옥 가야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저한테 어떻게 나왔냐? 정죄함이 아니라 그 죄에 내가 예수님 통해서 다 해결했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저에게 나오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생겼다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꿨다라는 거죠. 나를 맞바꿨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제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내가 진짜 허튼 거 쫓았구나. 그 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더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만나는 그 순간이었죠. 20대 중반쯤에.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죄를 지적할 때는 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 삼았다라는 건 이제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란다. 이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정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제가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크리스찬 분들은 그 자존감 회복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예수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업 가수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일까? 선교사 무조건 뭐 해외 나가는 것만 선교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수 선교사인 거예요. 음악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게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로, 성경적인 마인드로 곡을 쓰기 시작했고 노을 앨범을 싣기 시작했는데 그 곡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참으로 놀라웠어요. 가수가 은혜 받으니까 뭐 CCM 내고 CCM으로 그냥 은혜 받는 거 말고 이거는 또 믿는 자들만 듣잖아요.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노래를 흘릴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힙합 많이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돈, 머니, 뭐 클럽 오늘 오늘만 널 꼬셔서 컴온. 어떻게 좀 성에 대한 부분 다 무너져 있고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모르고 가고 있고요. 자기 자랑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기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청소년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 메시지가 영향이 안 될 것 같아요? 영향되죠. 우리의 마인드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고 맨날 음란한 것만 보면 음란한 마인드만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곧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 들을 힘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 드릴 마음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더라도 교회는 나오세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 바라봤었던 방향이 옮겨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가 허튼 것을 붙잡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최고 가치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예요. 멋진 삶인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적 사명 갖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찬 등의 뜨내기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헌금은 여기다 하고 예배는 여기서 드렸다가 어느 날은 열로 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뜨내기 신앙 되지 않고 자기 교회 하나 잘 섬기면 한국교회 이 정도까지 문제는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 많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많대요. 근데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하나만 잘 키워도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럴까? 그래서 주부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하나예요. 주부 선교사.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죠.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맞죠?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 우선, 예배 중심. 교회가 멀어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아니요, 집이 먼 거예요. 하지만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지가 돼야 돼요. 가정, 직장, 학교, 거기가 예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 드리는 예배는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세요. 물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드릴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지만 평일에는 가정, 직장, 학교 이런 데가 다 예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인드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는 거죠. 한 권사님께서 남편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애들 밥도 안 주고 수요 예배 오면 그거는 예배로 때우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배로 때우면 안 돼요. 공부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공부를 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공부만 해. 예배는 안 드리고 그것도 틀어진 거예요.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비전 궁금해하시죠? 여기 청년들 많으니까 비전은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비전이 뭘까?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가수가 비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쫓아야 어떤 길을 여시던 그 길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쫓을 수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기둥이 나와요. 개인적인 것과 사명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성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총 9가지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본문에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 맛과 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놓치지 않기.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명적인 것,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 달란트의 극대화. 달란트의 극대화라니까 비교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비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죄는 비교를 틈타 들어오니까. 너 이 선악 까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비교시켜요. 그 사이에 죄가 틈타죠. 그래서 비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면 되고 성실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가수면 그냥 가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쟤보다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이 학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 모습으로 두 가지 기둥을 잘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한 기타 치는 친구가 있어요. 형, 쟤 기타 진짜 잘 쳐. 쟤랑 같이 우리 음악 할래? 와, 사명적인 것은 이뤘어요.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성품이 너무 아쉬웠어요. 속된 말로 사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일을 못 해요. 근데 형, 저 친구는 어때요? 성품 너무 좋아요. 그래? 오라 그래. 왔어요. 성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타 좀 쳐볼래 했더니 저는 F 코드를 못 쳐서. F 코드를 못 잡는 거야. 이거 어렵다고. 손가락이 그게 안 구부러진대요. 이거 말이 돼요? 기타 치는 친구가 F 코드를 못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없어요. 인성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애가 착하기만 해. 일을 못 해. 전문성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뭐 다 하시겠죠. 웃겨요. 뭘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그걸 구분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밀어놓는 거, 그것도 핑계예요. 핑계. 어디 갔는데 막 그냥 실력이 없고, 물론 그걸 비교해서 실력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달란트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문성과 성실로 임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게 뭐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맨날 하나님 핑계만 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 믿는 분들 최대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디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그 불완전한 인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죄송한 거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왜곡되었다면 우리가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은 완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거 정리할게요.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우리 맞바꾸셨어요. 하나님 안에 자존감 회복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젠 자녀다운 자녀 되는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것과 사명적인 것 말씀 아까 드린 거 이뤄나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녕하세요 녹화하러 가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어서 오세요라고 하겠죠.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할 거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여기 세팅하고 세팅이요? 앉으실 정도 시간은 되세요?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불러주세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란 뭐고 기도란 뭐, 이거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막. 나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강윤성 형제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붙여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선별을 했습니다. 이미 선별을 하셨구나. 네.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장은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 제목을 적었었고요. 뒤에는 이제 강윤성 형제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적어봤는데요. 직접 보고 하시려고요. 네, 제가 다 네,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이분들은 특별히 앞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참고적으로 준비된 선물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 왕지영 씨가 별명이 왕뚜껑이시죠? 강균성에게 하고 싶은 말, 머리 대체 언제 자르실 거예요? 정말 애가 타네요. 왜 애가 탈까? 왕지영님 어디 계세요? 네, 왜 애가 타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 그런 흐름들에 참 아쉬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각자의 개성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르고 싶었고 저도 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었던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누리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때가 되면 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애 너무 태우지 마세요. 한동안 안 자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자 우리 김승겸님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욕이 아주 넘치나 봐요. 김승경님 어디 계세요? 그렇지. 벌써 뭐 아주 파이팅이 넘치네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마인드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는 마인드.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왜? 네? 요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건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화만 없는 마인드. 끝까지 하루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투는 하루 싸움이에요. 사단은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맞는 얘기도 해요. 야, 너 오늘 피곤하잖아, 아프잖아. 오늘 교회 가지 마. 다음 주에 가. 제대로 된 얘기해요.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뭐라 그럴까요? 가지 마. 맨날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인드를 딱 굳건히 성경적인 마인드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마인드가 딱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붙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도 없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린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이란 뭘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능력인 거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큐티든 모든 걸 다 통해서도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대적할 건 대적하시고 피할 건 피하세요. 음란, 변론 이런 거는 피하라 그랬어요. 음란한 것들은 피해야죠. 어떻게 이길까? 피함으로. 여자친구가 있어요? 1박 2일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문제예요. 왜? 참아도 문제, 안 참아도 문제. 참으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죠?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야, 너 매력 없나 봐. 왜 너를 그렇게 가만히 냅둔대? 그러면 참지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야, 쟤 너무 신뢰감이 없다. 정욕에 미쳐있는 애 같아. 아예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죠. 정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 오케이? 그리고 운동하시고 다른 거에다 푸세요. 여기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한 2시간도 더 나올 수 있지만 쇠돌이님, 무명 시절 자신의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비전을 어떻게 지켜나가나요? 아까 전에 간증했었을 때 충분히 이거는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삐질까? 이렇게만 가면? 네. 자,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임이 밝혀졌는데 그게 가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뭐 불편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인기와 돈에 나의 가치를 뒀다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뱀 같은 지혜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을 멈추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런 때를 하나님이 주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전주영님,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순결이 깨진 거? 20대 중반까지 지키다가 무너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지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중간에 깨졌는데 뭐 자꾸만 혼전 순결을 그렇게 강조하냐? 뒤늦게 깨달아도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되면 그 길 가야지. 그 전까지 내가 그 길 못 걸었으니까 아유, 내가 무슨 이 길을 가. 이건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닌 거죠. 멋지지 않은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안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끊어야죠. 이때까지 폈는데 뭘 끊어. 마인드가 안 바뀐 거죠.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거예요. 힘들죠.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한 것을 외에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거 많이 경험해도 좋을 거 없는 거예요. 공격거리만 더 주는 거죠. 미래 아내 되는 사람에게 준비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다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하는 것이 질서 있는 거고 멋진 거예요. 책임과 질서를 그곳에서 배우고 다음 2세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막 살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으니까. 근데 똑같이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야,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된단다. 원하면 하렴. 그 전에 아기를 가져도 되고, 그렇게 돼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도 돼. 아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똑같이 그거를, 남자들 딸을 낳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심지어 딸인데. 네. 자,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한 신앙 훈련이 뭘까요? 사실 예배가 예배되면요, 예배 하나로 게임은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예배는 드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예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 꼭 필요한 신앙 훈련은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쓴뿌리는 뭐고, 영적 전투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그 개념을 기둥으로 잡아주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도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개념을 잡아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자 훈련은 아무 데서나 막 받지 마시고 꼭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받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단들이 판치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봐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 받는 거예요. 좋은 제자 훈련 중에 하나는 마커스 김남국 목사님이 하시는 둘로스 선교에서 하는 DTLT 20주 과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도 무조건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본인만의 노하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주님을 쫓는 거, 하루 싸움 하는 거.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났나요?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맞죠? 근데 이분들은 이게 이름은 안 써져 있네. 이청지혜라는 분은 아까 전에 나오셔야 돼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 93년생 박성경 씨. 배우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중매 서주는 경우가 성경에서 보면 몇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선택이 성경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일단 결혼이란 건 어떤 가정을 꾸릴까의 그림을 먼저 만들어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꾸릴지는 전혀 그리지 않고 나는 어디 신혼여행 갈까? 어떤 웨딩드레스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는 걸 놓치게 돼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와 신앙의 코드가 또 잘 맞는 자. 중요하겠죠? 마인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인드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실력보다는 방향성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죽을 때까지 실력은 계속 잘해야 되는 거니까. 성품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인생 사는 거 힘든데 부정적이고 맨날 투덜투덜대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밝고 따뜻하고 넉넉한 곳에 방향을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넉넉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외모 안 볼까요? 외모 보죠. 그렇지만 그 외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후퇴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어요.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뒀으면 좋겠고, 외모, 그냥 나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어떤 자극점들 몇 개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무 따지면요 아무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막 줄줄이 얘기해요. 20년 후쯤 만나겠구나. 너는 어떻게 되니? 줄줄이 또 얘기해요. 너는 죽어야 만날 수 있구나. 천국에 가야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을 막 계속 그려나가고 있어요. 배우자 기도?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믿음의 가정을 꾸릴지가 그려지는 거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건 더 내가 따져야 될 가치구나, 이건 내가 좀 내려놔야 되는 가치구나,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노트를 기도 노트로 쓰지 마세요. 왜? 맨날 받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노 속에서 왜 이건 안 된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침묵도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 노트 절대 쓰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균성에게 믿음이란, 짧게 설명하면 믿음 두 가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린 믿음을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인데, 이미 얻은 구원, 칭의,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에베소서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떠한 행위로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나요? 저는 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아빠, 스마트폰 사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 확신이 없고 신념이 없어? 아빠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줄 걸 못 믿어? 아빠 스마트폰 사줄 걸 믿습니다. 더해 믿어요 아멘. 이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아빠한테 받아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아빠를 아는 거예요. 너 아직 스마트폰 필요 없어. 왜요? 대학교 가면 사줄게. 왜요? 중고등학생은 공부하는데 스마트폰이 방해되니까. 왜요? 언제든 인터넷이 언제든 인터넷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해서 너는 음란한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단다. 아빠 절대 음란한 거 안 볼게요. 과연 네가 그럴 실력이 있을까? 아빠 왜 또 스마트폰 한 번만 사주세요. 안 돼. 왜요? 언제든지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누구는 우리 연예계 있는 한 동료예요. 그 외에 몇백 몇천을 쓴 친구를 봤어요. 미친 거죠. 과연 네가 게임을 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아빠 저 학교에서 단체 그룹 채팅방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럼 따당해요. 네가 딸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그 그룹 채팅에 안 들어가서일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딸을 시키는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때로는 내가 딸을 당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찌됐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빠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아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스마트폰 사주면 안 돼? 엄마가 그러죠. 아빠 어머니 얘기하자. 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안다를 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부부지간의 알미예요. 한마디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계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서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알되 머리로 남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알무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닮은 믿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예요.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을 지금 앞으로 모셔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신지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전주영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성경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권예원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심상명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쇠두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쇠두리. 자, 이청지혜님도 나오시고요. 왕지영님 나오시고, 김승경님 나오시고, 정욕이 넘치시는 김승경님, 저기 안경 끼신 분, 그리고 나를 낮추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며, 이렇게 감사 제목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답해 주신 이분, 이름은 안 적었지만 이분도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최고의 초콜릿 페레로 로쉐로 당 정욕 대신 당을, 그 정욕을 당으로 풀기를 원하고요. 자, 최고 일로 한 분씩 오셔서 페레로 로쉐 받으세요. 네. 네, 받을 때 뜨거운 박수 주시고요. 당을 네. 잃었던 당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승윤 뒤쪽에 좀 서세요. 네, 뒤쪽으로 이렇게 서시면 될 것 같고요. 술 한 잔 페레로 같이. 로쉐. 네. 자, 우리 굉장히 같이 광고를 많이 때린다라는 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같이 네, 좀 서겠습니다. 김승윤 앞에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분이 안 나오셨네. 네, 아쉽다. 앉으세요. 자,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 조명 받으면서 찍어야죠. 일로 오세요. 자, 우리 괜찮아요? 네. 손하자.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저녁 이야기. 자, 우리 혹시 잠깐만요. 우리 김수 형제 여기 잠깐 서 계시면 다 전체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이쪽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앉아. 네.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이쪽에서 셀카? 찍어주세요. 네네. 네,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네네. 우리 네. 저기 있어. 있어요? 아니 여기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실 얼굴은 저보다 잘생겨 제가 알았고요. 키도 크고 다 잘났는데 설교는 저보다 잘하죠. 설교도 잘하는 거 보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많은 도전 받은 시간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노래도 해주기로 했었는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면 지금 보내드려야 노래 한 곡 그래도 뭐 네, 고맙습니다. 쏴야지. 자,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신나게 하나님 높여드리고 저는 이 자리 인사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자, 여러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도 속박에서 나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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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속박에서 나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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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yeah Yeshua Yeshua Yeshua. 자, You are good. Put your hands up, say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헤이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더 큰 목소리. 하나, 둘, 셋. 이번에 완전 큰 목소리. 하나, 둘, 셋.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거만한 손가락손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여러분 목소리로 주 경배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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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d.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릴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하겠습니다.